15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네가 율법을 행하면 율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바울은 유대인의 율법주의적인 사고와 삶에 대하여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율법을 생명이라 여기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율법에 대해서 목숨을 걸죠.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마치 우상같이 숭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많은 교훈을 율법의 교훈을 가지고 스스로가 그 율법의 뜻을 알고 지극히 그 선악간에 분간을 하면서 그 어둠에 있는 맹인의 길을 거듭는 사람들을 인도하고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빛으로 인도하고 많은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보임으로 인해 가지고 스스로가 교사라고 이야기하고 많은 어린아이들을 이끄는 그 몽학 선생, 그죠?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고 굉장히 자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얼마나 율법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랍비라고 사람들이 칭호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율법을 그토록 좋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을 생각하고 그토록 연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율법의 뜻을 가르치고 그 뜻대로 살아라고 맹인과 그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자라고 스스로가 자부하는 너희들이 왜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는 거죠. 왜 너희들이 오히려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잘 가르치는데 왜 그 율법의 말씀이 너희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느냐는 거죠. 이게 이제 오늘 우리들의 딜레마입니다. 목사들도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쫙 전하는데 그것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실천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목사가 참 약한 게 강대상에서는 진리를 잘 외치는데 삶과 적용점을 찾고 실천하기가 참 어려운 것이 목사의 직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적합니다. 너희들 율법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알고 사람들을 잘 이끌어내면서 왜 네 자신은 그 말씀으로 너를 이끌지 못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적합니다. 도적질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네가 왜 도적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네가 왜 간음하고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왜 신전의 물건을 훔치고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왜 율법을 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는 겁니다. 네가 종교인이라면 네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조로 삼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라면 사람들에게 욕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너로 인해서 교회가 욕먹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면 이게 무슨 경우라는 겁니까? 말씀을 아는 이유는, 말씀을 연구하고 배우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으로서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으로 드러내고 살기 위함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것을 가르치면서 자기는 그렇게 살지 못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삿대질하고 욕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하면서 이방 사람들이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욕한다. 모독을 받으신다. 이방인들이 욕을 한다, 하나님을. 예수 믿는 것들이 똑같구만. 이런 식이라는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뭐 차이 날 게 없구만.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하구만. 이런 욕을 얻어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바울은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우상화. 그것들은 표면적으로 형식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종교 생활에 불과하다는 거죠. 종교 생활이 아니라 신앙 생활입니다. 종교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그 믿음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어서 말합니다. 너희가 할례를 그렇게 자랑을 하고 할례가 너희에게서 참 유익한데 근데 할례 받은 너희들의 행동이 엉망이라서 마치 무할례자처럼 그렇게 행동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죠. 이 할례는 뭡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표식이죠. 내가 너희를 축복하겠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그러면서 너희 자녀들에게 복 주겠다. 영원한 약속이 되겠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언약을 하면서 할례를 하게 하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할례 받은 자의 삶은 뭡니까? 거룩입니다. 성별입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특별히 너희들을 성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할례 받은 것만 해도 할례 받은 것만 그 외부에 형식적으로 드러나는 표식만으로 이 사람들은 자부심이 넘쳐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거죠. 너 할례 받았지 않았지? 너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너는 갈로바키야. 저주받은 인생이야. 이방인이야. 우리만 거룩한 백성. 나는 할례 받았어. 그러니까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 축복을 받고 죽어도 나는 천국 가.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것을 오늘날 우리 교회에 적용하면 뭐예요? 세례. 세례 받았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영원한 형벌과 지옥으로부터 영생을 얻었다는 거고 또 우리로서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으로 인하여서 예전에 죄된 삶을 정산하고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을 새 삶을 거듭남의 삶을 살겠다는 그런 마음의 확신과 표식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어떤 교회 안에서의 신앙의 그 연륜이나 성경의 지식이나 또는 내가 교회에서 받은 어떤 직분들, 교회의 역할과 위치 이것들로 인하여서 나는 자부하며 이게 나의 어떤 구원의 표식인 것처럼 자랑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생활에서는 그것을 뒷받침해 주지 않는 그러면서 그 신앙을 신앙의 연조에 떨어진 사람들을 향하여서 정죄하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서열화예요. 서열화. 교회 안에서 무슨 서열화가 필요합니까? 목사만 보고 장로만 뭡니까? 권사만 뭡니까? 10년, 20년 다녔으면 뭐합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히려 무할례자가 할례자처럼 경건하고 율법을 잘 지키면 그 사람이 무할례가 할례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인보다도 더 착실하고 성결하고 더 열심히 법이 없어도 사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하고 우리하고 뭐가 다를 바 있냐는 거죠. 오히려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낫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달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우심을 받았다면 우리 안에 자부심뿐만 아니라 이 자부심, 특권뿐만 아니라 책임도 함께 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특권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특권을 악용하는 것이 아니라 특권을 가지고 책임적 존재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적인 유대인이 뭐예요? 겉으로 그냥 썩금해서 할례를 한 걸로 표를 내므로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가지고 유대인이다. 하나님의 축복의 선민이다. 택함받은 특권자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형식적인 것들만 가지고 이 사람은 특권자다라고 서열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이면에, 내면의 진심으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특권을 누리면서 또한 그 책임의식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사랑과 인자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이면적 유대인, 이면적 그리스도인, 이면적 무할례, 할례자가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겉으로만 드러나는 모습만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고 드러내고 보이고 싶고 사람들이 이목에 주목받고 싶어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가지고 율법으로 잘난 척했어요. 율법으로 선한 척했어요. 율법을 많이 공부한 척했어요. 율법으로 거룩한 척하면서 사람들에게 가르쳤어요. 사람들 앞에서요. 아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사람 앞에서 네가 잘 보려고 하지 말아라. 네 내면이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하고 거룩하게 몸부림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면적 유대인, 이면적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셔야만 가능해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해서 끊임없이 표면적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내면적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고 성품을 담고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인해서 죄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겸손히 무릎 꿇는 자,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 원하시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겉모양이 아닙니다. 거듭난 속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얄팍한 신앙의 지식과 연륜과 그리고 습관적인 신앙생활로 인하여서 연약한 지체들을 정죄하고 우리를 드러내고자 여러 모양으로 화장을 하고 분장을 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 자신들의 속마음을 감추었던 지난 날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속마음을 보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속마음이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잊기를 원하고 성령님 내주하셔서 우리를 고쳐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속사람이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성령의 불로 불태워 주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나님 보시는 그런 거듭난 속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아멘.